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 이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성회 수요일, 재수요일이라고 말하고, 이 날을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날로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사순절의 일정을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성회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부활주일 전까지 40일 동안의 영적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그 주일까지 합하면 46일이죠. 주일은 계산해서 이렇게 빼게 되는데,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 40일 동안에만 이렇게 포함시켜 놔요. 40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기도와 말씀 묵상과 금식과 사랑의 섬김으로써 우리가 모두가 다 십자가의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사탄에게 시험당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40일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세워낼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40이라는 숫자, 이 숫자는 성경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충만수라고 해서 완전해지는 시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탈출했을 때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기간 동안 훈련받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끈집어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러 있어요. 광야에서 유랑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모세가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40일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주신 계명 10가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또 뒤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사마리아에서 헤브론까지 40일 주야를 쉬지 않고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산인 그리신산으로 가게 돼요. 드디어 40일의 시간이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돼요. 또 40일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머물다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승천하시게 됩니다. 40일이라는 것은 그 날이 됐든 연수가 됐든 그 40일이라는 시간은 고난과 환난으로 가득한 시간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환희와 축복의 날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환희와 축복을 만나는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서는가 하는 그 기간, 그 중요한 시간이 바로 40일의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조건 없이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영적 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려면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분명히 그 조건에 충족되도록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다듬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40일의 시간은 영적 충만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 40일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게 되고, 마치 물이 끓어 넘치는 것처럼 임계점에 다다라서 결국에는 성령의 은총과 은혜 안에 흘러넘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40일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없겠지만,
40일을 중요하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40일을 고난 가운데 견뎌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나서기 전에 광야로 가셔요. 너 가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명령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지러 십자가로 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40일간의 금식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주님께서도 40일간 광야로 가신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깊이 하나가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40일의 시간을 주님이 보내시려고 광야로 가신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정성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늘부터 특별히 40일의 시간을 정해서 하루하루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매번 똑같이 반복된 하루가 아니라 오늘 특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40일 중에 하루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시간을 40일 동안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영적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40일의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영적으로 깊은 신앙의 여정에 드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는 임계점의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그 40일의 시간을 어찌 보낼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루하루 영적인 시간을 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요.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영적으로 더 깊어질 거고 더 충만해질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근데 수반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이야기 안에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단은 우리에게 더 많은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사탄의 시험은 더 드세진다는 거예요.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사탄은 분명히 그렇게 일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정신의학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모건 스카퍼 박사가 있어요. 그분의 책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정신과 의사로서 사탄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임상적인 경험들을 그 책에 기록해놔요. 그 책을 보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다고요. 이 임상 실험을 통해 얻은 이 사탄의 그 본질을 그 책에 기록해놨는데 사탄의 본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이는 자라고 결론을 져요. 사탄은 속이는 자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스카퍼 박사님의 이 말이 새로운 발견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증언해온 이야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속이게 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가장 큰 속임수가 뭐냐면 사탄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사탄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믿음 더 넘어서 사탄은 있지 않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미 사탄에게 속은 것이고, 사탄이 있다 해도 나에게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사탄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사탄에게 당하여 귀신 들리면 어떠지?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역시도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 뭔가 충만해질 때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려 할 거라고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면 영적으로 깨어 살게 되지만, 속아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사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 영적인 문제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때, 그때 사탄은 우리를 더더욱 속이려 한다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밖에 안 주셨니?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존재야? 하나님은 없어.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속게 하고 속아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되고 충만해지면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반드시 영적인 충만의 상태가 되면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우리를 방해하게 하고 유혹으로 속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충만이 있을 때 사탄의 그 드센 유혹과 속임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사탄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이런 궁극적인 아주 명확한 답이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는 순간에 사탄의 공격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고 부흥하고 평안하면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시작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점에서 다시 그곳에 꼬꾸라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는 순간에 사탄은 우리에게 깊이 다가와서 나로 하여금 충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영적으로 깊어지는 일들 속에서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는 사탄의 이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순전의 여정은 영적인 여정임과 동시에 그 영적인 여정은 사단과의 아주 치열한 전투의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해질수록, 충만해질수록 사탄의 방해 공작이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넘어질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쉽게 넘어지는 것이 뭐예요? 이쯤 됐다 하는 자만이에요. 이쯤 됐다 하는 자만이 있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 넘어간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와 유혹을 느끼는 만큼 영적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겨 더 큰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기하지 않고 성경 통독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묵상하고 있고, 사랑의 섬김에 헌신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일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주님이 금식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어 갑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음모를 꾸며요. 음모를.
공격의 무기가 뭐냐면 속임수와 유혹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유혹해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절하라고 유혹을 해요.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근데 이 유혹을 던지면서 사탄이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인정해 주셨다고요. 근데 사단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말하면서 그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그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성도니? 네가 성도라면, 네가 목사니? 네가 목사라면, 네가 뭘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 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본질을 흐려뜨려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믿음을 흔들어요. 아주 은밀하지만 교활한 함정 속에 빠져버리게 해요. 너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 한번 증명해봐. 내가 진짜 그렇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봐. 사탄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고도 남죠. 근데 예수님은 하지 않으셔요. 왜 그러냐면 사탄의 이 속임수에는 두 가지 효과를 사탄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주 잘 아셔요. 첫 번째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사탄은 생각하고 그 말을 통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흔들려고 해요. 바위처럼 확신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부실부실 허물어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놀리는 매뉴얼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 사실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삼촌한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밤에 한참 울었던 기억도 나요. 심하게 장난하는 것 아주 위험한 장난이지만 아주 심술궂게 그렇게 말해요. 네가 아버지의 아들 같니? 아니야. 너는 주워왔어.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처음에 들은 척도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삼촌이 말해요.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봐봐. 네 아버지 얼굴은 길쭉한데 너는 둥글둥글하잖아. 너희 엄마 아빠는 키가 큰데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 너 봐봐. 어렸을 때 사진 별로 없잖아. 그러면서 너가 누구냐? 너는 아니야.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믿음이 점점점 흔들려서 잃어버리게 되고 무너져 버려요. 그 소리에 아이가 울어버리죠. 분명히 나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 확신을 무너뜨려요.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예요. 네가 만약에 성도라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니? 그렇다면 이렇게 해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 그러면 이거 해봐. 할 수 있거든. 이거 해봐. 라고 말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듯 말하면서 실은 강한 의심을 심어주게 되는 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또 하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질문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헛되이 사용하게 만들어버려요.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 있대요. 상대방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아주 심각하게 느끼게 되는데, 내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고요. 그러는 사이에 인생은 헛이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추하게 변하게 되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 일 속에 아름다운 삶이 들어있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고 과시하는 일에 전념하다 보면 인생이 부질없어지고 인생이 추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남자아이가 당하는 놀림이 있죠. 어른들이 남자아이들에게 그래요. 네가 남자냐 여자냐 물어요. 네가 남자냐 여자냐 한번 보자 그래요. 너 여자구나, 여자 맞지?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나 남자예요. 어른들이 빙긋빙긋 웃죠. 그러면서 더 고삐를 쪼여요. 내가 남자라면 증명해봐. 그러면서 남자아이가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바지를 탁 내려요.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면서 남자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또 한 번 그 자리가 웃음바다가 돼버려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일평생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에 끌려다니며 산다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 보여줄 기회를 계속 노리고 버리면서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요. 이 욕망에 이끌려 살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려요. 자신의 소명도 잃어버려요. 하나님 나에게 뭐를 명령하셨는지를 까먹어요. 그러면서 인생은 껍데기가 돼버려요.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로 만들어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한번 증명해봐라, 이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남들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이 못된 마음의 욕망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뭘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네가 목사냐? 목사 증명해봐. 네가 성도니? 성도를 증명해봐. 네가 장로니? 장로라는 것을 증명해봐. 그러면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던진 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금식과 기도로 다져진 그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금식으로 그리고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며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그 결단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엉뚱한 짓 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흐트러버리는 것, 이것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돌을 빵으로 만들으려는 유혹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려는 유혹에, 자기 자신에게 절하라는 모든 제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한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증명해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속임수의 정체를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일에 오로지 전심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며 살아요. 사탄은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요. 네가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그러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증명하는 일들로, 내가 하는 고백과 믿음이 어쩌면 그 고백과 믿음이, 내가 하는 그 고백과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뚱한 것으로 정립되는 그런 일들 속에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영적 여정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40일 동안 그거예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기 위해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흔들 수 없는 믿음 위에 서 계셔요. 어떤 증거로도 그분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고 어떤 것으로도 그분의 사명을 흔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하시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님에게 절대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대적이어야 돼요.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인생은 허물어지고 맙니다. 이 믿음이 든든히 서 있으면 우리 인생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고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무언가를 과시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나 자신이 되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사단은 이것을 보고 이것을 견디하지 못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알고 내가 그것 가지고 인생과 삶을 살아내는 것을 사탄은 견디어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못 견디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일 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속여서 내가 무언가 입증하고 과시하기 위해 평생을 허둥대며 인생을 허비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 이 사실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왜 받아들이기가 힘들냐면 저는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랑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됐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도 저에게 뭔가 잘해야 칭찬해 주셨고 뭔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내가 해야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만 왜곡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를 막 길고 장황하게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처음에 어려워요. 근데 가면 갈수록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깨닫게 돼요. 그것을 사탄이 못 견뎌 한다는 거예요. 못 견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을 견디하지 못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24시간 동안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가 다 뭐예요?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너 뭔가 해야 되지 않겠니? 더 배워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더 날씬해져야 되고 더 예뻐져야 되고 더 키도 커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더 비싼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뭔가 더 많이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40일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채찍질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세 글자 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내가 확실히 부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 순간마다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끔 찾는 것이 아니라 40일만큼은 하루하루 살아내는 순간순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뭔가 하려고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증명해내기 위해 더 열심히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깊어지는 방법인 거예요. 잘 하시면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상황도 조건도 다 마찬가지예요. 증명해 보아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네가 뭘 증명해서 내 앞에 나와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예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왜요? 하나님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순절의 긴 여정 동안 교회는 수많은 일들을 할 겁니다. 성경 통독도 마무리해야 될 거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일들,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방법이면 참 좋겠는데, 무엇을 증명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증명의 일들이라면 안 해도 될 것 같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어떤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입증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분투하지 마세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신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식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딸로서, 아들로서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것을 자꾸 엉뚱하게 다르게 생각하게 합니다. 한번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자격이 되는지 한번 증명해봐. 계속해서 말해요. 그때마다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 한국 교회의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를 사역자로 키우는 거래요. 사역자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를 사역자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성도를 사역자로 키우지 말고 회심자로 키우래요. 회심자로. 저는 그 말에 참 공감이 돼요.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 회심하여 주의 백성의 자리에 다시 서는 거예요. 뭘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신앙의 삶에 회심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 훈련이 있고 수많은 훈련과 믿음의 과정과 여건들이 있어요. 그 모두가 다 사역자를 키우려고 하거든요. 사역자를. 그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래요. 오늘 사탄의 유혹을 받는 예수님의 장면, 우리가 여러 번 봤던 장면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라고 하는 이 사탄의 속임수.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증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 속에 빠져든다고요. 그것은 성도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회심의 과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성도가 되는 거래요. 40일의 시간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40일, 누구에게는 긴 시간이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 만나기에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몸부림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뭔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 여러분 각자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양친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심이고, 그게 바로 내 안에 주님을 발견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며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 삶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일의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만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